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어려서부터 수제로 자란 딸의 꿈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어머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학을 가게 되었고 오랜 유학 생활 중에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가 되어 국내로 돌아온 딸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간 지 2주 만에 어머니에게 더 이상 나를 교회 다니라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도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아주 강하게 언성을 높이며 말합니다. 이유인즉 어떤 성도가 몰래 찾아와서 불법적으로 자녀 대학에 입학을 청탁을 했던 겁니다. 또 가만히 보니 다른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남 뒷담화, 소문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도저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래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도저히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 이 이유 때문에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조용히 이 딸에게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딱 한 주 나가놓고 사람만 보고 왔구나. 이 얘기하더랍니다. 이 이야기에 머리를 망치로 꽝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보고 주님만 바라다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더 이상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바라다 보았던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설교와 큐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시험에 들죠.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다 실족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 삶에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많은 도성이 남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잠시 머물러 있던 사네립 왕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신다면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애걸복걸합니다. 그러자 사네립 왕은 말합니다. 알았어, 우리가 물러날게.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와.
이게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 품삯. 그러니까 6,000명의 품삯 곱하기 30 가져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순수 가치로 따지면 대충 금 한 달란트가 10억 원 정도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 해석한 걸 보니까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54억 원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30달란트니까 곱하기 30 해보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은 한 달란트는 뭐냐면 그것의 15분의 1입니다. 대충 은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따지면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거를 300달란트 가져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사나립의 이러한 엄청난 요구에 그래도 물러만 준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습니다.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금이고 은이고 다 모아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금으로 도장되어져 있던 것들을 다 벗겨내서 사네립 왕에게 갖다 줍니다. 사네립 왕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네,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하 랍사게를 거기다 내버려 두고 얼마 뒤 예루살렘에 쳐도로 내려옵니다. 위기 속에 다시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질 때 이 히스기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라면 당연히 성전의 금까지 벗겨내가면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됐죠.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 첫 번째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정책적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잔뜩 갖다 줬더니 뭘 듣습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2차 침범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히스기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 시험받을 일 있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회복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상처받을 일 있고 실족할 일 있죠.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되면 문제가 다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히스기야는요, 돈도 빼앗기고요, 스스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여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놓임받게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했어요.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제 생각에 기쁨보다는 드디어 내가 지도자가 되었구나, 이런 즐거움, 희망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두렵고 떨림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는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잠케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카리스마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말했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세 옆에 항상 있던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똘마니처럼만 보이는 거죠. 물론 핵심 참모 중에 하나죠. 그러나 참모이지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도저히 자기의 지도력만으로는 넘지 못할 어마어마한 커다란 도전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원주민들과 전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광야를 헤매고 다녔잖아요. 자그마치 40년. 얼마나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희망도 있겠지만 불평도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나가야 돼. 그런데 모세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어.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모세보다도 더 큰 능력을 줘야 정상인 겁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을 줬듯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도 더 큰 능력을 줘야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날 텐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큰 능력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근데 신기한 건 여호수아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지도자가 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격려합니다. 전쟁에서 패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믿음으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오늘 시간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모세와 같은 능력과 지도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카리스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물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의지했기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그걸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였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였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해 주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누구를 통해서 준 거예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땅을 분배하는 이 위대한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한 약속이에요. 모세도 부름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지도력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이 약속은 미래적 완성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할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도들 그런 얘기 듣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가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 십계명조차도 다 뭐예요?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도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의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반응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말을 해요. 3번씩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담대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 옥수동 산동네 살다 걔한테 물려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걔한테 야 이래도 걔는 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야 이러면 걔가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뭐 하면 돼?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채 삶의 환경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반대로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켜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담담의 태도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커다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보태주는 게 아니네. 어떻게 싸움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그냥 무장을 잘 만들어줄게 하고 무슨 어떤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래.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외적인 파워를 말하는 거냐? 우리도 가끔 그러죠. 어느 분이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님이 함께해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어떤 성도 자들끼리 다툼이 나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더 이상 너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 이러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네? 실수 잔뜩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말이지. 결과는 항상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서니 뭐라고 하면서 아유 그러시면 되겠어요? 말해주면 아닙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뭘 강하고 담대해. 딸애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주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야 너 외적으로 강해져라. 그리 운동 열심히 해서 막 2도 바꾼 3도 바꾼 막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사불태 닥치는 대로 다 무너뜨리는 외적 강인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이 우리 전에 읽던 성경에서 이게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개역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음. 강하고 담대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강함과 담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와 동행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할렐루야. 존 버년의 천녀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딱 머물러 잠깐 쉬고 있는데 천성 쪽에서 두 사람이 막 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해요. 아이고 나 지금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말하는 거. 아유 거기 못 가요. 왜요? 우리도 지금 천성으로 갔다가 지금 되돌아오는 중인데요. 가다 보면 고등길 하나 큰 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양쪽에 사자가 말이죠. 황 하고 집어삼키듯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한 발짝 움직이면 하고 움직이고 한 발짝 움직이면 거기 가다 잡혀 먹혀요. 천성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되돌아가서 좀 딴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둘도 두려운데 혼자 가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랑 같이 되돌아갑시다. 근데 천성을 가던 한 성도가 아니요. 나는 죽더라도 가다가 죽지. 되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말을 뿌리치고 갑니다. 아니, 얼마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자 두 마리가 하고 오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잡아먹을 기세요. 진짜 지나갔던 달려들어서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주춤 가만히 봐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갑니다. 참 신기한 건 지나가는데 막상 으르렁거리던 사자들이 잠잠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거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자들 네 발에 다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존 버녀는 말해요. 그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비겁, 불신. 여러분, 신앙적 비겁, 타협이죠? 불신, 두려움을 갖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 아닙니다. 모세 때 이미 정탐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강하고 키가 큰 백성들이 큰 성과 강한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들로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 자신들은 형편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요, 모세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주고 요단 건너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호수아 입장 생각해봐요. 능력도,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넘어가는데 모세조차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땅이에요.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들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안 주었어. 그냥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네가 지도자. 그러고 딱 세워놓고 군사를 보태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모세보다도 더 큰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하죠. 그래서 막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세상을 바라다 보고 동분서주하는 걸 첫 번째로 삼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기를 보태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 담대하게 먹어. 왜? 내가 너와 평생 동행할 거니까. 할렐루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승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이 뭐예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이를 희비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시 멈칫할 수는 있어도 당시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담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칼, 창 이런 게 아니야. 먼저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사건에 문제를 저질렀으면 회개해. 그리고 뭔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 여러분들 세상 만사의 일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시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신학교 3학년 때 그만둘라니까. 아니, 신학교 들어갈 때 보고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만둘라니까. 3학년 때 진짜 신학교 그만둘라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만뒀으면 아마 어디서 택시 운전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올라오는데 카카오 택시 탄데 운전기사가 말해 자기는 1년에 1억을 번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1억 벌만해. 카카오 택시 하면서 막 고정 손님을 둬가지고 어느 회사랑 막 그냥 뭐 미국에서 오는 사람, 유럽에서 오는 사람 아주 그냥 공항 가서 태워가지고 뭐 청 주고 여수고 돌아다니면 2박 3일 돌아다니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번대요. 우리는 22,000원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마음대로 하시냐고. 마음대로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라고. 그만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만두라.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수덕수덕 얘기하다가 기껏 사람 의지해서 사람의 이야기 듣고 결정하는데 실패하신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 어마어마한 과업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해. 강하고 담대해. 왜?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보여준 건 뭐냐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면서 왠지 모르게 인간에게 더 자유로움을 많이 준 능동적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결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책을 절대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읽을 자신이 없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성경을 입에다 갖다 대. 읽을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 갖다 대면 읽어야 되겠는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성경에 말해요. 내 입술에 가까이 두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 비록 과거에 기록되어진 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과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책망하고요. 때로는 권면하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고요. 때로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방법도 알려주시는 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에 지금 위기가 있다면,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제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부터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삶의 큰 위기가 있었죠. 수없이 많은 전쟁의 과정을 통해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거기는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다 돌아다니던 이방자들입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전쟁을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무기 줄기가 아니라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지켜. 야 이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참 어이없죠? 제가 했을 때 어이없는 말씀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부족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느낌이 와요. 여호수아야 두렵고 떨리지. 너 지금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떨리냐? 야 네가 생각해도 군사력이 가나안에 비하면 형편없지 않냐? 근데 너는 내가 명령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죽을 것 같고 피해 또 잠시 뒤로 미루고 피해 가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끝장날 것 같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난처하지 여호수아. 여러분 인생 난처하시죠? 난처한 일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나요? 난처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처함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너 입술에 가까이 하거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키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따라해보시다. 그렇게 된다. 된다고요. 여러분, 전쟁 제일 처음이 여리고성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전쟁을 준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라니까 돌았어요. 내가 봤을 때 돈 지도자야. 상식적이질 않아. 위에서 화살을 쏘면 어떡할 거야? 죽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걔네들이 불화살을 쏘고 돌멩이를 던지면 어떡할 거야? 에이, 목사님, 그거 쏘지 않는 그만큼 거리 떨어져서 돌았겠죠. 아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성이 작겠습니까? 멀리 떨어지긴 뭘 멀리 떨어져요. 그 밑에서 돌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봤대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7째 된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라서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전쟁은 칼과 화살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성은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거든요.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선 패했어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 지켰지? 지켜 행하지 않았지?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만만한 성이었어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뜻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게 나왔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도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로고스 말씀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내가 엄청나게 존경해 드릴 거예요. 평생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라고 할게. 나 대신. 주님 느껴보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죠. 우리 주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말씀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의 일들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함의 일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단이 나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세상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이 내가 실패자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는 자를요,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시편 1절
3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을 압축시켜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인생 다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불림당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망다니다 이제 블레셋 나라한테 가가지고 거기 숨어 들어가면 사울왕이 안 쫓아올 것 같으니까 그 나라 들어갔는데 누가 알아보네,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그 장군이었던 전쟁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던 그 장수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침 질질질질 흘리고, 야, 쟤 정신 나갔어, 쟤 미쳤어. 왕이 쳐다보고 신하들이 말하잖아요. 저 다윗입니다. 했더니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야, 쟤 왜 저렇게 망가졌냐? 아우, 내버려 둬. 야, 쟤 죽이면, 그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쟤 죽이면, 야, 내 손이 더러워져, 이 자식아. 내버려 둬. 그런 정도로 엉망진창했던 다윗. 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였더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보세요. 형통하게 되었다.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이루고 싶으세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우물우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강하고 담담의 모습으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